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여러 계파로 나뉘어서 다투고 분열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서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런 다툼과 나눔을 보면 우리는 개척자를 따라간다. 아니면 우리는 이 능력자가 중요하다. 아니면 우리는 감독자를 추종한다. 아니다, 우리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구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설립자도 능력자도 감독자도 아니라 오직 교회의 감독자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런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고 육신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일을 추구하며 또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 나는 이 홀로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런 철학 사조의 영향으로 그들은 어떤 언변을 통하여서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너무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이 복음을 가두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신비적인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느껴지고 우리가 만져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소성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면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듣고 온 영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찾아온 그런 복음이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지혜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이 영적인 진리, 이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통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것을 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복음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되는 곳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려면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가 좋은 줄은 알겠는데, 전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입이 붙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십자가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전도의 그런 이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말의 설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사람의 언변이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으면 바로가 그냥 바로 그 기적을 보고 수긍하게 하셔야지 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세상의 그런 당연한 결과이며 형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들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좋은 말이네.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예레미야를 거절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완악한 모습처럼 세상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결함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논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실 때,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기술이 없는데요. 저는 학식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우리가 가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셔요. 별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얻는다, 또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이 문법, 이것은 어떤 일이 이제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것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본주의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사신을 보내고 인간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어떤 마련한 어떤 방편이나 인간의 지혜나 어떤 인간의 총명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세상 말로 헛똑똑인 것이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잘 사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을 마음에 거부하는 총명,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지혜는 정말 이 심판을 불러오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 또 선비가 나오고 변사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말해요. 여기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언쟁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합치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비는 유대의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사는 변론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지만 그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키도 훤칠하고 머리숱도 엄청 많고 그리고 잘생겼어요. 엄청 이렇게 그런 멋진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별로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반을 일으킬 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괜찮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붙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 이런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졌습니다.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가 내세우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계략처럼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세상의 이치를 잘 분별하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그와 같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총력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명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잘못된 쪽으로 사용되면 엄청난 그런 위험과 폭발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것, 무슨 핵 추진 잠수함, 무슨 핵 발전소, 이런 그런 유용한 것도 있지만 핵무기 이런 것들은 엄청난 인류 역사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이루면 인류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모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께 응답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 같은 모략일지라도 그것이 바알람의 잘못 모반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그런 나라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그 계략을 그게 맞는데 만약에 그것을 따랐더라면 다윗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말하는 그 모략을 계략을 들을 때 압살롬과 그 온 이스라엘이 그 아히도벨의 말보다 다윗이 심은 그 사람의 계략이 더 좋게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말을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후세의 말을 사람들에게 더 좋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여졌습니다. 낙심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혜와 총명이 그 같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처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지혜와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논리적인 그런 이해나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편,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없어요. 누가 계시를 말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큰일 날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완전한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 이미 완성된 이 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서너 장씩 매일 읽어야 돼요. 새끼 밥을 먹듯이. 그리고 읽다가 보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박스를 이렇게 치시고 밑줄도 그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성경에 어떻게 낙서를 합니까?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노트에다도 옮겨 적고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갖기 전에는 그들은 구전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 작은 소리로 쪼리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메디테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작은 소리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잘게 부서져서 우리의 마음에 내려가고 영에 내려가서 이게 온전히 수화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수화가 안 되면 시험이 들어요. 내 말씀이 수화가 되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구도하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 거절하고 야, 그것이 무슨 논리적인 말이냐, 야, 그런 말이 어딨냐, 그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허구이고 소설이고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세상에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신 이 사건,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미련한 방법인데, 야, 저렇게 말해서 누가 그것을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전도예요. 입 뒀다 뭐합니까?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은 제사장의 입입니다. 축복의 입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입이에요. 귀는 2개입니다. 입은 1개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적게 하지만 전도하고 중보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일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가끔 이렇게 입 천장이나 이런 데 혀를 깨물 때가 있잖아요. 저만 깨무나 보죠. 예, 이렇게 깨물면 아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성질도 나잖아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을 잘 못 놀렸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입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상처가 났으니까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을 잘못 사용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괜히 고집 부리고 막 투덜거리고 성질내고 막 그렇게 하면 입이 이게 여기서 시작된 게 온 입안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다 헐면 뭘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천사에게 명하여 그 입에 대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안수하세요. 주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축복의 말, 중보의 기도, 또 하나님 전도의 말이 이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마스크를 쓰게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전도를 행하셨어요. 이것을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본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양상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야 예수님이 어디냐? 내 주먹을 믿어라.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형을 여름 성경학교에 데려가려고 영기 형인데 형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안 가. 형네 엄마도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하고 형 엄마도 친구인데 교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 교회를 왜 가? 재미없어. 형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야 지옥이 어딨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있으면 당장 보여봐.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난 자전거가 필요한데 예수님 나 자전거 주세요 했을 때 자전거가 짠 하고 나타나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게. 그런데 안 나타나면 예수님 없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 저 자전거 주세요. 짠! 봐 없잖아. 예수님 없어.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랬어요. 이게 참 이 아이나 어른이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완악함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정말 그것이 이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꺼리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가장 끔찍한 사형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입니다.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아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게 하는 이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것은 저주받은 거야. 그것은 입에 유대인으로서 오르내릴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헬라인에게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야 말이 돼. 야 신이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끔찍한 형벌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유태인 어머니가 이제 아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만약 집에 불이 난다면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가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예 어머니, 당연히 돈하고 금이죠. 아 그래? 그런데 아들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어.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시련을 당할 때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란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혜란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잠언서를 쓰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다 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뭐 드론도 주고 무슨 카카오 인형도 주고 그런다는데 아닌가요? 네, 맞대요. 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뭐 그런 미끼가 있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아이들이 계속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 계속 읽히고 계속 쓰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재물이나 어떤 금덩이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보시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은이나 정금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 3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으로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을 바로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중에 가장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저주의 형틀, 그 끔찍한 형벌의 그런 자리에 그 아들을 매다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쏟을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셨는데 그 사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는 자잖아요. 밤에는 쉬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다가도 그 쉬는 시간 하나고 이 10분간의 휴식,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예비사단이라 그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밖에서 텐트 치고 살고 땅 파고 살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산 천지를 다 누비고 다니는데 완전 군장을 메고, 또 저는 기관총 사수여서 기관총을 어깨에다 올리고 방독면을 옆에다 들고 야삽을 들고 이렇게 행군을 하잖아요.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전투식량 먹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저희는 그냥 산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자 붙은 데만 넘어가요. 무슨
명지령, 수피령 무슨 령만 넘어다녔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곳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되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간다고 하면 제발 강원도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고생도 할 때 해봐야지. 고생을 하면 그 사람이 고생을 아는 사람과 고생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 천지 차이거든요. 고생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든 것, 아픈 것, 어려운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이렇게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으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 여러분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도 하나공 하면 그 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주 얼른 전투화를 벗고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누워요. 근데 그 시간이 참 꿀과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지옥은 쉬지 못한대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 될 그런 이 사명의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의 최고의 그런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첫 번째 부활, 거듭남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그것을 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에 대한 형벌을 쏟아부으심으로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 인간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다른 것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능력과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시면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 그들이 끝내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인간에게 생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방편은 사람들이 보기에 꺼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을 믿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지혜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난을 넘어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내세우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인본주의로 인해서 분열했어요. 교회가 막 서로 그렇게 이 주장하고 서로 내세우고 사람의 지혜를 그렇게 이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능력자 그 사람이 있으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교회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엎드리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래? 아니야, 이 방법이 더 좋아. 아니야, 이 의견이 더 좋아 하면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삼아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